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 훈련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교인들이 다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을 우리가 내년에는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실천할 때 그때 또 이제 강론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배울 것은 가정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도 보셨지만은 우리 예배가 가족 중심의 예배가 됐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못 보셨는데 우리 이 권사님 저 바깥에서 게시판에 붙어 있는 광고 가족 예배라는 거 한 장만 뜯어서 아주 제일 잘 나온 걸로 한 장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신문에 어제 그저께 세계 신문에 우리 중부 장로교회가 앞으로 오전 10시 30분에 가족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신문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몇 달 동안 그동안 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느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시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집 사람이 지난 주간에 와서 신문에 광고 난 내 사진을 보더니만은, 야, 이거 실물보다 더 잘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 보고 교회 나왔다가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이 글쎄 내가 봐도 실물보다 더 잘 나와서 좀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덴버 중부 장로교회 전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족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에 광고가 나갔으니까 누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교회에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느냐? 그래서 잘 듣고 우리 교회는 왜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엔조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크린. 교회와 가정과의 관계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맞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까? 예. 맞다, 틀린다. 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제가 몇 달 전에 아틀란타에 있을 때 아마 여기도 신문에 났을 겁니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서 아기를 재워놓고 나갔는데, 새벽 기도 하는 동안에 이 아기가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폴리스가 발견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한국의 신문에도 났어요. 목사가 아기를 혼자 두고 새벽 기도에 갔다가 애기인지 애인지 2살 먹은 애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애가. 그래서 부모가 없는 동안에 밖으로 나갔다가 하필이면 이제 폴리스한테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인도를 갔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예, 그 다음에 교회의 일을 위해서는 가정 일은 희생되어도 좋다. 예, 세 번째,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의 일은 사적인 일이다. 둘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 예. 제가 어릴 때 우리 가정을 생각한다면 저것들을 우리 집에서 많이 실천을 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물론 저를 사랑하셨고 또 목사까지 됐습니다마는 항상 교회 일이 먼저였습니다. 가정일은 그 다음이고 그래서 목사님만 오시면 우리 집에 반찬이 아주 좋아지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옛날 집이었는데 사랑채가 아주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할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을 항상 우리 집 사랑채에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 하는 기간 동안은 완전히 잔치날이었습니다. 반찬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 어릴 때 소망이 부흥 강사 되는 겁니다. 이유는 반찬 좋은 거 먹으려고. 부흥 강사만 오면 반찬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가 떠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아주 그냥 초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교회와 가정이 분리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 다음 스크린을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테니까요. 그 다음 걸어갑시다. 저는 교회가 가정 같기를 원하고 가정이 교회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분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별할 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한마디만 합시다. 제가 8월에 처음 와서 노회 목회위원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도대체 중부장로교회 문제가 뭡니까? 그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노회는 어떻게 중부장로교회를 보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이런 겁니다. 중부장로교회는 몇몇 가족이 똘똘 뭉쳐서 외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라. 그래서 당신이 그걸 브레이크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Let's see, 보자고 했습니다. 내가 모르니까 몇 달 관찰해보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몇 달 후에 리포트도 올렸고 또 만나서 내 관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관찰이 솔직하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몇몇 패밀리 그룹이 스트롱하게 이렇게 아주 있는데 That's a curse. curse를 뭐라고 그러죠? 저주. 중부 장로교회의 저주임이 분명하다. 동시에 It's a blessing.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축복으로 받고 어떤 목사님은 저주로 받는데 저주로 생각하고 이 패밀리 그룹들을 깨려고 노력한 목사님들이 불행하게도 다 물러나게 됐다. 그래서 교회가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주신 가족들, 때로는 대가족, 때로는 소가족, 이 가족을 블레싱으로, 축복으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으로 만드느냐고, 그래서 제가 지켜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똘똘 뭉친 가족들이 축복이 되느냐,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교회를 가정같이, 가정을 교회같이 한 가족으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게 한 가족이라면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에도 애들이 셋입니다만
셋 다 다릅니다. 얼굴은 비슷비슷할지 몰라도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자라면서 꾸중들은 내용도 다르고 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마다 다 문제도 있고 그 속에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가족은 모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몇 가족이 모이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다가 교인이 몇백 명이 되면 이건 진짜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복잡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러나 가정이 깨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다면 시시각각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다면 교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예요. 이거 앞으로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같이 만들고 우리의 교회를 가정같이 만들어서 누구든지 중부 장로교회만 오면 이제 내 집에 왔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1년에 52주인데 52주 매주 나오는 사람이나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두 번만 나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영어권이라도 그저 떠나간 학생들이나 여기서 유아 세례를 받아서 오랜만에 방문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나 성전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은 내가 우리 집에 왔구나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저 사람 오래 결석을 했으니까 좀 꾸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정의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같이 만들어보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적어도 디모데 목사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정같이 교회를 돌보고 교회같이 가정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저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에 있는 굶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습니다. 내 가정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수십 개나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이 모든 것들 다 가정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정이 모였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그냥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되면 가정들이 합동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운동에 아주 기초가 그런 겁니다. 제가 우리 중부장로교회를 가정교회 운동에 참여하자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정같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자녀를 가진 분들, 또 손자 손녀를 가진 분들, 내 믿음을 자손 대대로 상속하겠다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잘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 웨스터호프, 우리 동부에서 아주 이름난 기독교 교육 교수님인데, 영적 교육, spiritual education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영적인 교육은요 머리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육은 머리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영상과 상징과 시와 찬송으로 배운다. 제가 처음부터 와서 이야기한 게 이게 십자가를 가리는 게 참 마음이 아프다고 했죠. 이 교회에 탁 들어서자마자 십자가가 보이는 것, 이거 교육 중에 가장 큰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시청각 교육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시청각 교육.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 강의할 때는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면서 듣는 거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하면 천주교의 색유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천주교는 색유리로 장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햇빛이 비치면 예수님의 얼굴에서부터 12제자의 행적에서부터 저 파리에 가면요, 교회 하나가 아주 그 교회의 모든 건물이 예배실에 강단에서부터 한 바퀴 쫙 돌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스테인 글래스에 그림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가 여기에 떠서 이렇게 지면서 저녁에 지면 하루 종일 햇빛에 따라서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한 권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8불이더라고요. 그래서 8불만 내면 이렇게 그게 바로 시청각 교육입니다. 눈으로 보는 교육, 귀로 듣는 교육,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천주교의 스탠 글래스가 이게 종교교육 때 번쩍거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다고 없애버린 것은 저는 예술 감각이 없는 지도자들이 한 참 그 저차원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햇빛에서부터 영상, 이미지, 모든 것 다 우리들에게는 교육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거 상징이 말해주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이기도 하고 여자들은 목에 걸기도 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사용하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저 형상 하나, 만지는 것 하나.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사람이 임종할 때는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런데 감각이 남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손에 쥐어주고 십자가를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손으로 느끼는 것.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요, 손톱도 자라고 발톱도 자라고 머리카락도 자라고요, 가끔 손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듯이 마지막까지 감각이 살아있을 때 십자가를 손에 쥐어주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머리를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머리로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웨스트호프는 종교는 영상과 상징과 시와 찬송으로 배운다.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소란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Hug your children. Hug your grandparents.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 속에 예배 시간에 예식 중에 하나로 부모를 찾아가서 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서 헉을 하고 I love you, peace of Christ be with you 그러고 참 인사를 전하고 하는 것, 이런 상징이 그들에게 평생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충부정력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헉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표현이라. 말 한마디보다도요, 실제로 한번 안아주는 것, 이거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I love you 하는 것보다 가서 안아주는 것. 여러분들 손자 손녀 얼마나 자주 안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면서 안아주는 것은 새로운 간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종교는 이해하기보다 노래 부르고 외우고 춤추고 믿음으로 자란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고 해야 되는데 이 한인교회에서 이게 되질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일부러 따로따로 어린이는 저 방에 가고 유스그룹은 저 방에 가고, 그러니까 언제 함께 노래 부릅니까? 언제 함께 춤출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춤춘 지가 언젠지 기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명절 때마다 모여서 우리 지난 추석에 박명환 장로님 뒷뜰에 가서 좀 좁았지만은 강강수월래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거, 이거 얼마나 교육적으로 오래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자녀들까지, 아기들까지 안고 함께 춤출 수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 전성의 아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신앙교육에서 영적인 교육을 이렇게 7가지로 제안을 합니다. 먼저 예식을 통해서, 오늘도 유아 세례를 했는데 오늘 일부러 제가 어린이 설교 대신에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눈으로 보고 세례받는 모습을 봄으로써 세례의 의미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유아 세례를 못 받고 앞으로 세례를 받을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세례를 받았지, 앞으로 받겠지 하는, 세례에 대해서 몇 시간을 교육하는 것보다도요, 세례 받는 현장에 함께 보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배 순서에서부터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죠. 그 다음에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라 하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는요, 교회를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보기보다는 자기의 교실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들어오면 교실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예배당은 어른들이 들어가는 곳, 교실은 우리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교실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난 뒤에 예배당에 잘 들어오려고 그러질 않아요. 예배당은 부모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이제 2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건 코리안 스피킹을 하는 1세들이 들어가는 데라. 우리는 교실로 가야지. 그래서 예배하는 훈련이 되질 않아요. 교회력, 우리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또 스승, 자꾸 이렇게 세대차로 따로 젊은 세대, 늙은 세대 이렇게 나눈다 보니까 스승이 없어요. 롤 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부러라도, 오늘 우리 박기영 장로님 부부를 이렇게 제가 godparents, 대부 대모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롤 모델을 고르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배를 모시고 나도 저 사람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맺어주면 나중에 잘못됐을 때 잔소리도 좀 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이 애의 대부인데 그래 가면서 꾸중도 해줄 수 있고 칭찬도 해줄 수 있고 하는, 우리 1세, 2세가 이런 결연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비록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교회 올 때마다 사탕이라도 하나씩 가지고 와서 하나를 정해가지고, 내가 참 얘를 참 할아버지가 없다면 내가 할아버지 노릇을 해줘야지 하는, 이런 데서부터 훈련이, 신앙 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음악, 훈련, 언어 뭐 이런 것들 설명하면 깁니다만은 넘어갑시다. 자,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는데 뭘 배웠어야지 제대로 기르죠. 부모가 되기는 쉬우나 부모 노릇하기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하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3살 때 부모가 해야 될 일과 8살 때 부모가 해야 될 일과 16이 됐을 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다릅니다. 근데 부모들은 지나가고 난 뒤에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too late. 아직까지도 부모 노릇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른된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거 부모들이 잘 못하고 있어요. 자기 자녀가 어른이 됐으면 어른 자녀로 대해줘야 되는데
어른 자녀로 대해주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아들, 딸로 대하는 겁니다. 어린 애들로. 예, 제 해가면서. 우리 아주 이름난 미국의 우리 2세 출세한 사람들의 재미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한인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걸 뭐 제가 설명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1세들이 너무 많은 실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2세들이 1세가 이끌어가는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으로 대우해주지 않고 자녀들로 대우를 하니까. 사회에 나가면 다 그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2세들을 훌륭한 사람들로 키워놓고는 교회만 오면 예제해가면서 자기 자식 부리듯이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조차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부모의 신분은 태어났지만은요, 부모의 역할은 배워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부모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자녀들의 견해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부모의 성품을 투사하게 한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리서치를 하는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고아원에 가서 한 학기 동안 고아원 애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리서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올렸는데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를 모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아무리 가르쳐봤자 아버지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사랑을 베푸시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안 받아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 그래도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엄마가 없는 사람한테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무조건의 사랑이고 해봤자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린 나이에서는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를 통해서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2세들의 거의 80%가 교회 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60%가 2번 이상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덴버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전체 통계입니다. 그래서 2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인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는 싸우는 교회라. 왜냐하면 그렇게 자라면서 분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더라도 우리 부모들 같이 믿지 않겠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부모들이 나가는 교회에 안 나가기. 왜냐하면 거기 나가면 배울 게 싸우는 것밖에 없다. 이게 2세들의 인터뷰에서부터 발견이 된 겁니다. 참 뼈 아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을 발견하기는 참 힘들어요. 저는 거꾸로요. 저도 물론 어릴 때 우리 교회가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싸우는 것을 보고 너무 회의를 느껴서 신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교회는 모여서 이렇게 싸우는지 그때 우리 교회가 진짜 똥바가지까지 동원이 됐고요. 제가 아주 경험하는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는 제가 목회하는 한 교회에서 부르지 않는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 패로 나눠 가지고요. 이쪽에서 부르고 저쪽에서 부르고 서로 더 크게 부르는 겁니다. 찬송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이 참 곤란할 겁니다. 이렇게 두 패를 나눠져 가지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런데 이 두 성을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서 막 싸우는데 그 인상이 제 머리에 완전히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요, 교회 분쟁부터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아예 부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교회 사람들이 싸울까? 그래서 신학을 배워보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신학을 제가 택한 게 가장 비판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가 어디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가르치더라고요. 거기서는 신자를 귀신 신자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는 귀신을 가르치는 학교라. 사실 그 신자가 귀신 신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귀신도 많이 가르쳐요. 하나님 이상으로 귀신을 많이 가르치는 학교인데, 그래도 거기서 배우다 보니까 4학년 때 회개를 하고, 내가 진짜 신학을 해야 되겠다 고 생각하고 미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 가르치는 신학을 제가 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공격하는 신학도 배웠고 하나님 섬기는 신학도 배우고 양쪽을 다 배웠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교회가 싸워서 신학교까지 가게 된 사람은 아주 별난 케이스고 대체로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현실이니까 제가 지적을 했고,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려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부모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엇을 했느냐, 부모들이 참 울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보고 나서 언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가 하면요, 자기가 어른이 돼서 교회의 중책을 맡고 아주 괴로울 때 부모들이 했듯이 자기도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가르친 것들, 그것이 당장 안 나타난다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나이 어린 킨더가든 다니는 애들도 거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어른이 될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가 너무 누추해서 제 교회 기억이 종탑이 있는데 종을 치려면 이게 건장한 청년이 쳐야 되는데, 종을 이렇게 칠 때 내가 어릴 때 그 밧줄을 붙들고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제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내리지는 못하고, 청년이 종 치려고 이제 밧줄을 당길 때 내가 거기 올라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종을 언제 치는가 하면 주일 아침에는 제가 이제 못 가고 오후에 저녁 예배 때 30분 전에 종을 쳐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저녁 예배 30분 전에 종을 칩니다. 그럼 종소리 듣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종 치는데 밧줄 타는 그 재미로 수요일하고 주일 저녁을 빠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밧줄 탔으니까 그 값으로 예배는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운 신앙이 저를 교회를 떠나게 하질 않았습니다. 교회가 내 놀이터가 됐어요. 놀이터가 되더니만 나중에 커서는 교회가 내 살집이 돼버린 겁니다. 이 무서운 교육입니다. 교회에서 살게 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2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은 우리를 통해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1세와 2세가 따로따로 예배 드리는 것, 따로따로 교회 나가는 것, 다른 교회 나가는 것,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줄어들어서가 아니고요,
그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1월 둘째 주일날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우리 아들이 장로 안수를 받습니다. 아직도 젊었는데 장로 안수를 받는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떠났고 제가 또 총회에 오기 때문에 켄터키로 왔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난 지가 아주 오래됐죠. 오래되고 취직을 하고 뭐 그러면서 떠났는데 결국은 자기의 영원한 직장인 그 교회 옆에 가서 잡는다고 해서 직장을 잡아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면서 드디어 1월 둘째 주일날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1월 둘째 주일날 제가 예배를 빠지게 되는데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대물림이라는 것이 왜 우리 아들이 그 교회를 택했느냐 하면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아주 톡하게 훈련을 시키면서 유스그룹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학생회 임원으로 뽑히더니만은 또 임원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새벽 기도를 나하고 같이 다닌 겁니다. 거기서 신앙이 아주 연결해져서 그 교회를 자기 교회를 생각하고 직장을 선택하는데 우선순위를 교회 옆에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교회, 친구 많은 교회,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그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 교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신앙 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인 교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계속 바뀌고 심지어는 목사님까지도 바뀝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아주 안전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는 교회, 우리 1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 그럼 거리로 달려가고 이렇게 부흥회마다 이렇게 은혜 받으러 다니면서 은혜 받는 건 좋습니다만은 본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것은 부흥회에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본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반드시 본교회에서 항상 은혜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부모의 관계는 곧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사가 되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너무 설교가 길어지네요. 좀 빨리 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스스로를 좋은 부모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데리고 가면 교육이 되는 것 같은데 큰 착각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지금 교육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난 선생님 밑에 가서 배우면 잘 배우는 걸로 생각해서 과외가 생기는 겁니다. 애들 아주 뺑뺑이 돌리듯이 그거 싫어서 이민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저 돈만 내고 선생님한테 배우게만 하면 그냥 부모의 역할은 끌고 가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교회도 교회 교육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교회 교육을 잘 하느냐 하는 자녀를 위한 교육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주일학교도요.
우리 애들이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이게 항상 이게 그 요셉 스토리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에서부터 뭐 마리아하고 뭐 이렇게 가다가 조금 가다가 선생님이 그만두고 다음 선생님이 또 오면 배웠던 거 또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I'm sick and tired of Joseph story. 그러니까 맨날 인트로덕션 시작만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오실 때마다 또 이제 새로 요셉 스토리부터 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한 학기 두 학기 지나고 또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우리의 온 패스토를 갖느냐 하는 게 애들의 질문입니다. 왜 1세들은 패스토가 안 바뀌는데 우리는 패스토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사님은 신학생이기 때문에 자꾸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면 떠나야죠.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그리고 또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오래 경험이 많은 선생님보다 성경을 더 잘 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제가 I can guarantee you. 신학교 갓 들어온 1학년 하고요. 뭐 10년, 20년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 사람하고 성경 실력으로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신도 선생님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은 아주 실력으로 다져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은요, 기껏해봤자 배운 지가 한 학기 1년, 길어봤자 2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라 그건 또 오해입니다. 자, 자녀 교육 제가 다른 길로 흘렀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하라는 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격 개발. 부모님들이 부모로서의 인격 개발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의 조성자. 부모는 가정을 교회같이 만들려면 제사장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인도도 하고 기도도 해줄 수가 있고 아침에 나갈 때 붙들고 기도해주고 학교 보내고 뭐 교통사고 안 나게 보호해주는 것도 부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 자, 문제아는 없다. 있다면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참 뼈아픈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반발을 합니다. 그 문제아의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A.S. 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책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간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 가르쳤느냐 하는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모는 문제 부모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것은 또 누가 말을 했는가 하면 D.H. 체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왜 웃으십니까?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 신앙을 잘 개성할 수 있는 것 제가 3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제안입니다. 먼저 가정 예배.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 예배는 가정의 참된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위해서 테이블에 한 자리에 둘러 앉았다면 벌써 가정 예배는 반 드린 겁니다. 둘러 앉아가지고 뭘 하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자고 해서 함께 모이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가정이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점 하나님한테 고백할 것 다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 교육에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에게 창조적 대화의 장을 제공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 가정 예배의 환경.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는 큰 가정. 이건 미리 말씀드렸고, 하루를 예배로 마감하라. 식탁을 기도의 제단으로 삼아라. 경조사와 절기는 가정 예배와 더불어 시작하라. 했는데 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의 방해물들,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말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성경도 같이 읽을 수가 없고, 기도도 말이 달라서 같이 할 수가 없고, 찬송도 좋아하는 찬송이 스타일이 달라서, 벌써 내 주여 가까이 하면 애들은 고개 푹 숙이고, 이게 어떻게 이 시간을 참아내느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이 가족들이 한 자리에 앉기가 왜 그렇게 힘드는지, 또 부모의 신앙자질, 내 신앙도 제대로 못하는데, 교회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는데 내가 가정 예배를 인도해? No way.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방해물입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아주 쉬운 일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식탁을 기도의 제단으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밥 못 먹는다 선언하시고 반드시 기도로 식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가 좀 필요합니다. 식사 기도를 할 때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혼자만 하지 마시고,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눈 뜨고 하는 기도, 눈 감고 하는 기도, 뭐 이렇게 유스그룹에서 하는 기도의 종류들 참 많습니다. 재미나는 기도, 장난치면서 하는 기도, 뭐 팝콘 프레이어, 무슨 프레이어, 심지어는 이제 더치 프레이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주 기도 시간이 재미있게 하고 싶어 하도록 하는 것. 나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어 잘하는 애들한테 시키면 됩니다. 자꾸 이렇게 뭐 못하는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식사 기도 시간을 아주 짧은 우리 디보션의 타임으로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아주 좋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와 절기, 새해를 맞이했을 때 우리 한국 풍습에 세배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세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세배하면 돈이 생기거든요. 세배하기 전에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하자. 그러면 아무 반발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돈을 기대를 한다면 어떤 반발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저 돈 생각만 하면 부모가 하자는 대로 따라 할 겁니다. 이제 참기만 하면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신년 예배 집에서 이미 드리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뭐 추석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절기마다 경조사, 뭐 생일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날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별로 우리 자녀들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날이니까. 특히 자기 생일 때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신앙이 있고 없고 간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자꾸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신앙을 전수하는 중요한 한 것이 되고, 저는 앞으로 바라기를 우리 교회에서 이 가정 예배 캠페인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모범으로 잘 드리는 가정이 우리 친교 시간에 한 10분 이렇게 모범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도록,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둘러서서 가정 예배 드리는 구경도 하고, 그러면 이제
도전 더 받게 되겠죠.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가족 주일 예배,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한 겁니다. 아직도 손질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족 주일 예배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세 가지의 도전이 있습니다. 먼저 언어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대 간의 차이, 젊은 세대, 또 나이 든 세대, 또 어린이들이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 이것을 어떻게 종합하느냐 하는 generational challenge가 있고, linguistic challenge가 있고, 그 다음에는 cultural challenge가 있습니다. cultural challenge는 문화적인 도전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바로 이게 the way of life, 삶의 방식인데, 이게 서로 세대마다 또는 사람마다 커뮤니케이트 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유스 그룹이 다르고, 어린이가 다르고, 어른이 다르고, 1세가 다르고, 경상도 사람이 다르고, 전라도 사람이 다르고, 이북 사람이 다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는데, 예배에서 그것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참 주님을 위해서 집중함으로써 다른 여러 차이점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이 중요하게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 예배를 드릴 때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이 뭡니까? 친절이란 것은 엑스트라로, 특별히 더 우리의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님이 오시면요, 반찬도 더 좋아지고, 거기서 주무시면 참 이불과 뭐 시트도 다 새로 깔고, 청소도 한 번 더 하고, 모든 것을 다 조심해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손님이니까. 친절을 베푼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그런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예배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포함시키려면요, 자녀들에게 hospitality,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찬송도 불러주고, 자녀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예배 순서도 베풀어주고 해야지만이 그들이 참석을 하지. 우리 한인교회는 이때까지 자녀들이 예배 참석을 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순서를 베풀어주는 걸로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때 부모들 앞에 서서 노래 부르는 것. 끝나고 난 뒤에 잘했다고 칭찬하고, 많이 컸구나 그러고 칭찬하는 것, 그게 제일 싫답니다. We hate it. 왜 그런가 하면요, 예배 들어가는 게 자기의 예배가 아니고 부모들 예배고, 목적이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 예배는 빨리 중단할수록 좋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감격해야 됩니다. 어린이도 예배가 아닙니다. 영어 쓰는 사람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 하면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세들이 주관하는 예배라고 해서 1세들만 예배받고 은혜 받고 나머지들은 꽂아놓은 보르자루 같이 앉아있기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이 안 하는 것만도 못하는 것을 하고 있는 교회가 한인교회입니다. 언제 하는가 하면 크리스마스 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노래 부를 때 즐거운 것 같죠? 애들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냐? 선생님이 하라고 그랬어. 부모들이 하라고 그랬어. 안 하면 야단 맞으니까. 그래도 또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교회에서 앞에 나와가지고 성시
낭독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즐거움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지나고 나서 그런 거고, 애들은 지금 막상 하고 있을 때는 괴롭다는 겁니다. 그 애들이 소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애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희생해 주시면, 여기 참석한, 오늘 제가 강단에 올라서서 보니까요, 저 중간쯤에 한 줄 완전히 미국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인교회 한 줄이 다 미국 사람으로 채워져 있는 게, 무엇이 그런 일을 만들었느냐. 우리 한인교회에 미국 사람들이 오고, 여기 우리 어린이부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남편까지 모시고 나왔어요. 그때 동네 애들까지 데리고 나왔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친절을 베푸고 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 친절을 베푼다는 것 속에는 영어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것,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은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선교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선교.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코스타리카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그런데 여러분들 돈 안 들이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영어 잠깐 사용해 줬더니만은 미국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선교입니까? 한인교회 존재의 의미가 이렇게 간단한 일로 우리 이웃에게 오픈을 할 수 있다면 why not? 왜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도 한국말 쓰신다는데 예배 시간에 영어를 쓰니까 은혜가 안 돼서 하나님께 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온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말이 한국 사람을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제 천국 언어를 한국말로 바꿨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 이제 한국 사람이 천국에 가면 말에 불편이 전혀 없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잠에서 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 말을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불편하더라도 선교라고 생각하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친절입니다. 친절을 베푸십니다.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느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연대감, 솔리데리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기도로만 증명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적어도 예배 시간은 증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이 다른 사람, 인종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허그하고 악수하고 Peace of Christ with you,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나누는 행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불편하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인교회가요,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인다. 우리끼리가 누굽니까? 한국말 쓰는 1세, 그것도 젊은이들은 저리 가라.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모이면 이상한 노래나 부르고 하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고 해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이런 경향들이 참 많아요. 우리 또 청년 예배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 한인교회가 만들어놓은 예배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청년 예배, 청소년 예배, 어린이 예배. 근데 그게 저는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게 제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배는 이 솔리데리티, 연대감을 우리는 하나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체성이란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래서 나의 정체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예배 시간에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으로서 나의 문화와 나의 언어와 나의 생활 환경과 모든 걸 통해서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이 예배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2세들이 영어를 쓰고 1세들은 한국말 쓰고, 적어도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하면 우리 애들은 반드시 영어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nobody cares. 아무도 불편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하고 싶은 말 그냥 씁니다. 내가 영어 쓰고 싶으면 영어 쓰고 한국말 하고 싶으면 한국말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주로 다 영어를 씁니다만 어떨 때는 또 한국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말 표현밖에 없을 때. 우리 애들은 아직도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 것을 똥누잉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하는 건데요. 이제 가족마다 이제 자기들이 쓰는 말들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예배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예배와 미국의 이민교 예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예배와 미국 사람의 예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방식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주일 예배는 우리들에게 이런 친절과 연대감과 정체성을 통해서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확립이 되면 우리의 신앙 전성은 아주 개런티입니다. 왜냐하면 왜 개런티인가 하면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이 쭉 전성을 시켜왔는데 그것도 그냥 명맥만 유지해온 것이 아니라 폭발을 일으켰는데 그 파워가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2000년 동안. 교육 잘 시켜서 교육이 그렇게 만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교육은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이게 제 교육학의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가 언제부터 기울어졌느냐? 주일학교가 왕성할 때부터 미국 교회가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 교육관이 생기기 시작해서부터 교인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커지는데 교인들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생기면서 가정이 파괴가 됐습니다. 가정이란 건 신앙 공동체가 파괴가 됐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예배실로 들어가고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어린이들은 뭘 배우는가 하면 우리가 살 곳은 교실이라.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까지 우리의 애들은 교실에서부터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도요. 주일학교에서 자란 우리 영아돌트들은 스몰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면 모여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것을 경배와 찬양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라고 생각하지 긴 설교 듣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 하려면 교실에서 해야지. 성경 펴놓고. 왜냐하면 걔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영어덜트들은 어릴 때부터 교실에부터 성경 공부를 배워왔기 때문에 신앙의 행위는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지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세들은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면서 자라왔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는 교육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교회 생활 하신 분들 어린이 예배 때 예배 한 3분의 2쯤 지나면 분반 공부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분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앉아가지고 한 10분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또 다 모여가지고 배운 데 대해서 질문하고 나서는 이제는 돌아갑시다 하면서 이제 폐회 찬송 부르고 돌아갑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끝에 성경 공부가 간단히 붙어 있는데 그것도 예배실에서부터 분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목회자를 배출했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했습니다. 교육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교육이 교회를 망하게 만드느냐? 교회 교육이 선데이 스쿨 출신들은 예배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교육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교육관을 자기의 집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토요 집회 아주 익사이팅하게 놀고 하는 것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펀이 없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이 교회 나가는 날로 생각하지 주일은 어른들이 가는 날. 우리는 교실에 가서 그냥
공부하는 날. 그래서 이름도 선데이 스쿨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이것이 확실히 나타나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12학년이 되면 졸업을 합니다. 무슨 졸업입니까? 의무 교육의 끝입니다. 더 이상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하고 send them out. 교회에서도 졸업식을 시킵니다. 12학년 끝나고 나면 의무 교육 send them out. 그러고 나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UCLA 통계에 의하면요, 한인교회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떠나면서 95%가 한인교회를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5%만 돌아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교육관에서 교육 잘 시켜서 졸업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받아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통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 환경이 좋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애들을 과외 공부 시키듯이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배우는 것은 교육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뭘 못 배우는가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못 배웁니다. 어른들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못 배웁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이죠. 어른에게 순종하는 것. 어른들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본받는 일, 배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이런 일들 성경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만 배우지 공동체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습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자는 겁니다. 회복해서 우리 교회에서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애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데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범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게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 하나는 가정 예배, 여러분들 집에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날 가족 예배, 또 하나는 그 다음 스크린이요, 가족이 함께하는 교회 사역.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요 가족 단위로 됐으면 좋겠어요. 자, 기존의 사역에 가족을 포함시켜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구역 모임. 구역 모임에 왜 어린이들을 뺍니까? 아마 여러분들 핑계는 쟤들은 영어를 쓰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쓰니까, 아마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역 예배 때 가족이 모이는 기회로 삼으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 셋 중에요, 우리 집에 딸 애가 구역 예배를 아주 엔조이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든지 나한테 구역 예배 스케줄을 물어가지고 구역 예배마다 다 참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역 예배가 모이면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은 어떻게 사는지 살림 구경도 하고 키친도 구경을 하고, 그러고 애들 저는 목사니까 제가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가지고 그 집 애들 봐주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그 집에서도 환영을 하고,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다른 애들도 오라고 해가지고 구역 모일 때마다 애들 파티가 벌어져요. 그렇게 열심히 나하고 구역 예배를 같이 다니던 아이가 지금 주일학교 전도사님으로 있습니다. 신학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순전히 아버지 백으로 주일학교 어린이 담당 전도사로 뉴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전공이 교육학이니까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만은 주말에는 교회에서 어린이 전도사로 있습니다. 근데 배워서 신학교를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구역 예배 우리 딸 때문에 반드시 광고를 내고, 그것도 영어로 내고, 영어를 내면 오늘은 누구 집 집합 그러면 애들이 먼저 모이는 겁니다. 구역 예배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들도 구역 예배 안 올 수가 없죠. 애들이 가겠다는데. 그래서 구역 예배가 모이는 겁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우리 구역회가 있는데 왜 자녀들은 빼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 가서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왜 애들은 빼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죠.
우리 목사님이 영어를 몰라서 기도를 한국말로 하든지 영어로 하든지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는데, 그리고 영어 모르면 이게 바디 랭귀지가 있잖아요. 애들 한번 안아주고, 아무리 영어 몰라도요, 목사님이 I love you는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가서 I love you 하고, 영어를 더 잘하면 더 좋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뭐 교회 절기 행사, 뭐 교회 기념일,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아주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제가 곧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총회에서 제가 교육 담당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전도사님들 많이 상대하잖아요. 전도사님 이런 불평을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교회 갔더니만 교회가 텅 비었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왜 교회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야외 예배라서 다 야외 예배를 갔대요. 교육 담당하는 전도사님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교회가 야외 예배를 간 겁니다. 이 전도사님은 성경 공부 가르칠 준비 다 해가지고 선물까지 사들고 갔는데 교회 문은 잠겨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야외 예배 갔다. 이게 좀 우스운 일인 것 같지만은 한인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설교 초청을 받아서 창립 기념일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저는 가면 영어 예배가 있으면 반드시 영어 예배 들려서 하이하고 뭐 축도 순서라도 맞고 해서 내가 왔다는 증거를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예배 들렸죠. 그러니까 이제 저를 아는 우리 영어덜트들이 Reverend Che, what happened? 그러면서 왜 여기에 나타났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진절 교회 창립 기념일이라서 내가 설교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Is that so? 그러면서 창립 기념일인 줄도 몰랐어요. 창립 기념주일 행사를 하는데 2세들한테 오늘이 창립 기념일이라는 걸 알리지를 않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교인이 아닙니까? 영어 쓴다고 해서 이건 너무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래요. 교회 기념일 2세를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 선교, 지역 선교, 뭐 영어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요. 영어 잘하는 2세들하고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데 왜 유스 그룹만 갑니까? 왜 어른들만 갑니까? 가족이 합동으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할 일들이 있어요. 뭐 이런 일들에서부터 그 다음에 눈높이를 조정하라. 어린이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오면요, 충부장로교회 제 첫 인상이 앞에 크게 붙었어요. 새가족 주차장이라는 간판이 붙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파크를 할 것 같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아무도 파크를 안 할 것 같아요. 거기는 처음 오는 사람이 내가 새가족이라고 누가 느끼겠습니까? 처음 오는 사람은 다 방문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어가 없어요. 영어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그 간판을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관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주 미로라는 거 우리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렇게 뭐 표지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길 잃어버릴 염려 안 하십니까? 저도 2번인가 와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성가대실 찾느라고 이리 올라갔다 저리 올라갔다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보고 갔더니 꼬불꼬불해서 이제 몇 번 꺾으니까 이제 성가대실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래도 한글을 읽고 있으니까. 그런데 영어를 한국말을 못 읽는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눈높이입니다. 어린이의 입장에서 보라는 겁니다. 영어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면, 나하고 같은 사람 외에 우리 자녀들이나 이런 것, 교회 안내나 주보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할 때 이게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을까?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부를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시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이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닙니다. 젊은이는 우리 교회의 현재입니다. 교회가
교인이 줄어들 때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청년들부터 줄어듭니다. 청년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세대들이 제일 먼저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널서리가 비게 됩니다. 널서리가 비게 되면서 킨더가든이 비게 되고 주일학교가 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줄어드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우리 교회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you are too late. 여러분들은 좀 큰 걸 미스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현재입니다. 청년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교회 현재예요. 지금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위험신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년들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세그먼트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에서부터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부터 청년들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우리 이민교회에서 청년들 중에는 1세 청년도 있고 2세 청년도 있습니다. 한국말을 쓰는 청년, 영어를 쓰는 청년이 있는데 청년들에게는 말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냐 한국말이냐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자기들 스타일을 교회가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리서치에 의하면 영어 회중의 3분의 1이 한국어 회중이었습니다. 놀랍죠? 영어권 예배에 랭귀지 프로페셔널스를 체크를 하라고 그랬는데 3분의 1이 코리안을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어 회중의 동부 지역입니다. 한국어 회중의 랭귀지 프레퍼런스 언어를 뭘 원하느냐고 그랬더니만은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사회에서 무슨 언어를 여러분들은 더 즐겨서 씁니까? preference 체크를 하라고 그랬더니만 한국어 회중의 3분의 1이 영어를 체크했어요. 그 말은 한인교회에서 영어, 한국말은 그렇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 그래서 우리 젊은이를 우대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젊어지고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성장 전략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영어권이든 한국어권이든 젊은 세대를 포함할 줄 아는 교회가 되고 젊은 세대를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되고요. 예수님과 같이 어린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아주 넓게 열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원론만들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가정 예배라든가 또 인터제너레이셔널 미니스트리 우리 각 세대 간의 연합에서 하는 그 따로따로의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 교육 이것도 제 전공 과목에 속하니까 여러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 초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 제 엑스퍼티즈를 살려서 또 교육을 베풀겠습니다. 오늘 그저 시간이 오래 가서 죄송한데 다음 주일은 우리 교육에 한 번 더 있는데 그때는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거 복습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이게 실전에 옮기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강의 듣는 시간은 오늘로 끝났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참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 오버로드라는 게 있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게 머리를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긴 강의까지 들으시는 그 인내심이 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강의들이 그저 인트로덕션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내년에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제 강론을 뽑아서 우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새로 우리들이 성장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 영혼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오고 오는 세대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